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들을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할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금요일 밤에 나오셔서 예배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했으니까 이제 아멘으로 끝난 겁니다. 그죠? 예, 이거 뭐 끝이죠. 뭐 믿으면 되는 거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어도 우리의 희망의 줄을 놓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말한다면 때로는 길바닥에 있는 문제들, 때로는 돌밭, 뭐 가시밭,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 근심, 재물, 건강, 뭐 또 마귀의 장난,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뭐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희망을 놓쳐버리게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61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같이 기분 좋은 말들이에요. 그죠? 다시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오늘 제목도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말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리고 또 자주종종, 가끔보다는 자주종종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중세시대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각종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사탄은 황금과 돈, 술, 그리고 마약, 그리고 또 미녀 등 사탄이 애용하는 도구들을 보여주다가 도끼 한 자루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탄이 의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낡은 도끼 한 자루 가지고 어떻게 인간들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강사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봐도 이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란다. 이걸 잘 사용해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인간들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도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공격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뭘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노심초사하는 게 누굴까요? 이 사탄의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어질 수 있다 없다, 끊어질 수도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끊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못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단 한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손을 놓치신 적이 없으셔요. 비록 우리는 내 삶이 지치고 때로는 허덕이기도 하고 문제로 인하여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을 때로는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살짝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신앙의 끈을 놓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한순간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내 믿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희망을 걸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 나는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안 놓으시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라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좋은 말씀들에서 아멘 안 하시면 도대체 어떤 말씀에 아멘을 하시려고? 성경 찾아보세요. 이런 좋은 말들이 어디서 나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시죠? 계속 주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역전시키시길 원하시고 뒤로 돌아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꼴등으로 가다가도 뒤로 돌아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등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단어가 한번 나와요. 따라합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3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슬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이게 시온이니까 주님 앞이겠죠? 성전 앞이겠죠? 슬퍼한다는 것은 성전 앞에 슬퍼하는 건 뭐 때문에 슬퍼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앞이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게 되나요? 이게 바로 회개에 관한 문제예요. 옛날에는 성전에 가면 뭘 했어요, 여러분들? 다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들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물론 분명한 거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해야 할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나 성공했어요, 그거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 됐어요,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나 못됐어요, 그거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워요, 그렇게 말하고, 추워요,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황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이정훈 교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혹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이정훈 교수님, 제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 이만큼 두꺼운 책을 앞에 조금 읽어보다가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따라합시다. 영역주권. 영역주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 영역주권은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바빙크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 이 중요한 게 영역주권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이에요. 영역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통치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시공간이 본래 다 영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들 키우십니까? 반려견? 우리 권사님 겨울이 이렇게 산책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걔 영역 표시하죠. 영역. 그러니까 내 힘이 미치는, 내가 거기를 찜했다라는 게 영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역 주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의 영역이라는 걸까요? 그게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찜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장소든 누가 찜한 장소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찜해놓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과 내 어떤 것,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곳에서 이 장소는, 이 상황은, 이곳은, 여기는, 이때는 어떤 곳이든지 이곳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역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걸까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어도, 슬퍼해도, 그리고 또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인생이어도,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금 찬송의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의 길이 열려지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우리의 눈에는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눈에는,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그리고 또 인간의 판단에는 이게 성공이야 실패야 이렇게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실패해도 주님을 인정하면 그게 성공이고요. 아멘. 성공해도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주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수요일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왜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성공을 해도 주님이 모르시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이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냐? 그저 그냥 누구를 인정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역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 무너져 있는 것들 다시 세우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세워지는 것일까요? 다 세워져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죠. 무너져 있을 그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황폐해지게 되었다. 우리가 빈들이 되었다. 광야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때야말로 진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 교회 처음 하나님이 빈들에서 세워주시고 막 추운데 그 풍경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작은 교회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교회 그 작은 교회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니까 그걸로 비교하자면 우리 교회 믿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 얼마나 큰 교회예요. 우리가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면 주여 이럴 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시험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도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순간에 뭐만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고백하면 막 이루어지고. 오죽했으면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제발 좀 아무거나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막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막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때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언제가 제일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냐? 사실은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황폐해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황폐한 것이 은혜입니다. 황폐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도 이렇게 세우시고 칠병이어도 세우시고 물 위도 걷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바로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이게 일가족 3명이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보이는 그 아이의 부모님들과 함께 세 가족이 차에서 이렇게 발견된 그런 사건들. 알고 보니까 뭐 정확한 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뭐 1억 2천 정도의 빚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실 금액은 2천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큰 돈입니다. 그죠? 작은 돈 아니에요. 1억 2천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3명의 목숨이 끊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황폐해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가 힘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이 자꾸 그 선임들하고 동기들한테 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닌대요. 군대에서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했으니까 애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안 그래도 신앙이 무너지는데, 군대 가면 애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나마 이렇게 선교하고 해가지고 애들 막 거기서 막 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 와도 쪼꼬파이 주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린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으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께 해봐라. 하나님 해주시나 보자. 막 놀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린대요. 제가 그랬어요. 인생에, 그래서 군대가 너무 편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일과 시간 일몰 딱 되면은 막 핸드폰 해가지고 9시까지 다 뭐 게임하든지 핸드폰에 다 하지. 맘대로 다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별로 없으니까, 군대라 해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빡시게 굴러가지고 어려움을 좀 경험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라도 붙잡으면 그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황폐화가 안 되니까. 다행히 청년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잘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폐하게 된 그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때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을 얘기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려고 해도 주님이 붙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손 붙드시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황폐하고 무너진 땅에 싹이 나고 거친 광야를 다시 움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찬송으로 회복되는 그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솟아나게 하리라. 솟아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려져 있던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가려져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황폐한 곳에서 주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거 오병이어밖에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니 도시락 요거밖에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축사하시면 솟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솟아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고, 슬픔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을 것이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하길래, 하나님,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무지한 아이들이, 무지한 선임병들과 후임병들이 우리 청년을 보고 정말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구나, 정말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게 뭐예요?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우물 판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는가? 야, 너 따봉이다. 야, 너 저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널 보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세상이 우리가 소금과 비침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복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믿겠어요? 아니,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안 고백하겠어요? 어떻게 고백해요? 아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진짜 여호와께 복받은 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고백하려고 해도 여호와께 복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여호와께 복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상황 이래도 난 괜찮아. 나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난 이래봬도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복을 받아. 나를 우습게 알지 마. 이 정도 우리가 믿음의 가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도 인정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나를 시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내 사정 어렵고 내 사정 힘겹고 괴롭다 해도, 수중에 내가 든 게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요, 이래봬도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늘 좀 그렇지만 제가 없어 보이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너는 있어 보인다. 근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도 여러분들, 제가 무슨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에 돈이 많았냐? 아이고, 맨날 빚에 쪼드리고 살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어디 가면 어렵게 생기지 않았대요. 때로는 그게 억울하기도 하죠, 그죠? 좀 어렵게 보여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저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너는 공부는 잘하게 생겼는데 왜 공부를 못하냐? 공부를 잘하게 생겼대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보여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공부 못해도, 나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는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백이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주님이 막 솟아나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백 그냥 고백하시고 인정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나 돈 없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쪼들리는데요. 나 지금 이 문제가 많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그걸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상황은. 그러나 그럼에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고개 들고 나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내가. 여러분 그게 희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마무리가 이제 쭉 되거든요.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쭉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아직까지 시기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아직 안 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망할 거예요, 이제. 아직 안 망해요. 망할 거예요. 뻔히 봐도 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다 황폐해지고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황폐해져도 그때에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때가 되면 솟아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요 남겨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모습이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솟아납니다. 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그냥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솟아나게 하냐? 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다시금 이왕지사 오늘 더운 날 오셨잖아요. 더운 날 오셨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나 복받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이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임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상황을 보자면 이게 고백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의 상황으로 보자면 복 안 받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복 받은 자라고 고백해버리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입술을 크게 연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